2011년 5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53세 남성이요, 죽으려고 바닷가로, 바다 물속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뭔 일인고 하다가요, 점점 깊은 곳으로 나가는 그 행동 때문에 주변에 해안가를 거니던 사람들이요, 경찰서와 소방서로 긴급 신고를 합니다. 그를 구하려고요, 신속히 도착했던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인원들이 바닷가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 되어서요,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만 찍기만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것으로 다 했던 거고요, 연락받고 온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바닷가에 들어가서 구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스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 잠수부와 구명보트가 도착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미국 전역에서 왜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스컴에서 그 원인을요, 학문적으로 진단하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방관자 임팩트라고 해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부닥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이 바로 누군가에 맡겨버리는, 그리고 나의 책무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요, 작게 그리고 아예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마음 심리 상태가 방관자 효과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나도 바쁜데 그러잖아요. 잘못 도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돕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항상 옛날 이야기로만 이렇게 묶어 가다 보니까 우리는 새 것을 계속 덧입으면서도 이것과 이것이 따로 국밥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방관자 사례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바쁘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변명거리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체가 안 도와줘도 될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죠. 그러나 그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순교자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일꾼 인지라 앞에 제일 앞서에 나가서요,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면서 누구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스데반을 죽여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요, 그냥 방관합니다. 심지어는요, 돌을 들어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우하는 가운데 물줄기라는 것이요, 큰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가중에도 항상 누군가가 휩쓸려 가는 그 가운데 그 누군가를 잡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방관자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요,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뭔가 먹을 떡이 있는 것처럼요 함께 어울렸던 그 자리.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공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나 하는 가운데 십자가로 끌려가는 가운데 돕는 자가 아니라 혹시나 하고요, 눈뜨고 뒤를 따르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방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심란할 때 많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조금 될 듯 하다가 넘어지면은요, 내 믿음이 시원치 않은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가 안 가는가 헷갈릴 때도 많고요. 갑자기 내 손주중에 돈이 많아지면 나 복 받았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 세는 것에요,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밑빠진 독처럼 샥 사라져 버릴 때요, 갑자기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의 중심이라는 것이요, 내 중심 내가 지킨다 생각할 때는요, 할 말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할 거리가 없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괜히요 쑥스럽습니다. 어쩔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쪽팔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너 왜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요,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할 말이 없네라는 그런 생각.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본문으로 읽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큰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나같이 좀 살아봐라라고 자랑거리 있다고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요 별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냐라고 남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스스로 자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나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홍 목사가요, 억지로 앉아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뜨끈뜨끈한 뭔가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요 와서 여러분의 표정을 봤을 때요, 매가리가 없네, 뭔가의 기대치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도 없네, 그냥 시간이 있어서 온 듯한 표정 짓고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이 조금 남들한테 뭐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방관자입니다. 내 신앙의 방관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요, 나 이로써라고 이야기거리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사지 멀쩡하니까요 중풍병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육신 들어서 어디 갈 수 없는 무기력증에 갇혀져 있고요, 무능력자가 되어져 있는 중풍병자가 아니니까 내 발로 여기 왔지만, 여러분도 방관자라고 생각했을 때요,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얻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어떤 질문 앞에 놓이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문제가 있어서 사이렌 울리면 길 비켜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앰뷸런스가 막 나갈 때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에서 사이렌 울리는 앰뷸런스 앞에서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길이 쫙 열리듯이 뭐가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요, 친구들이요 와서 있을 그 상황 속에서요, 모세의 기적이 쫙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왜 열리지 않았을까? 사람은 머릿속으로요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학습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학습이라는 것이 돈 주고 배우는 학습도 있지만 돈 받고 하는 학습도 있습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나이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습, 그것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항상 존댓말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말을 깝니다. 반말하고요. 갑자기 갑질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학습 잘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학습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요, 중요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기의 학습입니다. 명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금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긴급성을 띠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요, 생명줄이 여기다라고요 막 달려옵니다. 나는 올 수 없지만은요, 누군가가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들쳐매고요 왔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막습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모세의 길처럼요, 구원의 길이 확 열려야 되고요, 마른 땅이 형성이 돼서요,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예수님 저희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이 될 텐데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병자가 되면 내가 죄가 그만큼 큰 거죠. 그러기에 중병변자를 바라봤을 때는 한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죄 지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큰 무게의 바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가 하면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보이죠. 돈 많은 사람만 사람인 거고요. 어디서요 우쭐거리고요, 아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 반짝반짝 금빛 나는 명함 들고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돈 없는 거지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병들어 있는 환자는 더더욱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죄인이라는 생각. 그것도요, 뭘 쥐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논리 속에 딱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 비슷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바로 선민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천 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딱 돌되어져 굳어져 있는 마음 가지고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안 망하네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덧입어야 되는데, 새 것이 생명이다, 빛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요, 아이고 바빠요, 관심 없어요, 나의 나하고는 관계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다 남의 것 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요 좋은 세상 만들어질까요? 항상 동서남북이 막히더라도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사람은요 열심으로 살아가면 땀 흘리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거닐 때 하나님이 앞장설 때나 뒤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는 것처럼 알고 따라가는 인생, 거기에 믿는 자의 우월성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숨겨놓은 비하인드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은요 그냥 아쉬워서 저 누군데요, 저 초대교회 누군데요, 이 이야기에서 그러세요? 제가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기죽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요즘 병원 자주 가거든요. 병원을 왜 자주 가는가 하면 병 들었으니까 가잖아요.
약 안 먹으면 안 먹고 버텨보려고 하면 할수록 아프니까 약을 받아서 먹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니까. 목사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구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에 대한 갭이 있더만요. 목사는 사람 아니냐라는 거고요. 목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 안 먹냐라는 생각이고요.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어 있으면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의학이라는 약물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는 모습들. 근데 제 아내는 목사니까라는 이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괜히 위축돼요. 병들어 있는 목사 이런 생각이요. 통풍 들고 통풍을 품에 안고 다리 쫄떡쫄떡 거리고 있으면 제가 가끔 쫄떡쫄떡 하잖아요. 아프니까 쫄떡쫄떡 하지 무슨 멋지다고 쫄떡쫄떡 하겠습니까?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근데 약 받으러 갈 때요, 내가 이 건강 챙기지 못한 이 죄 많은 이 죄인 이런 생각하고, 내가 왜 또 저 젊었을 때 내가 이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요, 목사니까 병든 거다, 이거 정말 창피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중에 또 하나가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자칭 의인이라고 행세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벌써 예수님 주변에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인들이 꼼짝하지 않으니 누가 감히요, 죄인이 감히 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는요, 죄인이 넘어야 될 장벽은 중풍이라는 질병보다 더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냥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선진국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점점 닫혀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요, 개발이 안 되어지면요, 오픈이 안 되어지면요, 정말 따로국밥이 됩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나 내 있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의인인데 누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죄인이잖아 하고 하면서요, 손가락질 할 때요, 괜히 위축되어지는 모습. 이런 상황에서요, 지붕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뭐든지 내 것은 소중한 거잖아요. 중풍병자의 환자 친구들 중에 그 집에 주인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당대에 유대인들의 이 지붕이라는 것은요,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서 곡식도 말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연자맷돌 돌리기도 하는 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껍기가 한 3, 40cm 정도의 두께로 짱짱하게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뭐 1층 지붕 슬랍을 이렇게 단단하게 친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평범한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요, 사고가 난 겁니다. 먼지도 날렸을 거고요. 이 먼지 속에서 구멍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때요, 뭐가 부서져 나가는 잔해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러다가 집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집주인이 나타나면 누가 내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냐, 노이놈 하면서요, 뭐 큰 소리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중풍병자나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호소에 이렇게 방관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 나는 힘들어서 왔는데, 정말 큰일 났다고 해서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소동 가운데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중풍병자처럼 큰 일을 가지고요, 지금 예배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언제까지요 하는데, 그 언제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 되어져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퍽퍽할까요?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으로 한번 합독하실까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어떤 뉘앙스인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소란을 치는 이유는 병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믿음이다라는 그 어떤 연장선에서 지붕이 뚫려지는 그 소란, 정말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황당을 묶어나가는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그 마음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 이 믿음이요, 그냥 입으로만 읊혀지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요,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친구의 믿음인지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이게 묶여지는 그 가운데요, 살아있는 행동으로 옮겨져가는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내용들,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음과 병을 고쳐가는 행동 가운데에 우리는 이 갭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찰나입니다. 찰나. 그러나 이 시간의 짧은 가운데 거기에 공간은요, 하늘과 땅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의 이야기는요, 결과만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요, 날밤 샐 때 그 밤이 얼마나 깁니까? 불안하다 이러다 내 심장 터지는 것 아닌가 할 때요, 식은땀 흘리면서요, 왜라고 예측할 때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억울함과 떨림과 그 불안과 의심과 그것이 소용돌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립니다. 이러다가 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가 엄습할 때요, 이야기 되어지는 시간인가요?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는요, 그 사건이라는 것이 함께할 때 내가 있는 자리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함께 묶여집니다.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큰 믿음 갖고 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들여지는 수고와 땀과 눈물은요, 티끌이 아니라 태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량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말 방관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을 바라보고 당신이 방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의 어떤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 티끌을 태산 같은 제약된 모습으로요 힐난하기도 하고요, 손가락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꾼이다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넘어 있는지 분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방관자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까지도 방관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요 이렇게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방관자들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싼다라는 겁니다. 정신줄 놓아버리면 휩쓸려 가는 거고요. 내 믿음이다라는 것에 시작을 안 했으면 믿음 없이요 휩쓸려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탱합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세상의 빛이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갑니다.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갑니다. 모르면 상관없지요. 그러나 길이 열리면 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요 흠뻑 적셔가는 겁니다. 흠뻑 적셔지고요. 하루만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때라도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고요. 온치 않을 만큼이요 장마비가 넘실넘실 거리면서 온 세상을요 강물로 넘치는 것처럼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도요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적당히 좋죠. 우리의 인생의 적당히 언제입니까? 언제 해피하면서요 아이고 행복해 이런 시간이야 이제껏 어느 정도의 퍼센트의 시간의 분량이 있습니까? 항상 힘들었고요, 항상 괴로웠고 항상 내 뜻대로 안 됐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되면은요 웃죠. 나를 도와주면 행복해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큰 협력자가 되어지면요 용기 뱉배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항상 살펴보면 나 혼자일 때가 많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렇게 자괴감 들 때도 많고요. 어쩔 때는 길을 잃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인가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놓치지 마십시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는 그 시간은 힘들지만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 속에 행동 속에요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 사람아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변에 방관자가 나하고 가까이 하면 혹시나 의심할 때도 있고요, 저 사람한테 기댈 때도 있고요, 저 사람한테 희망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보이는 사람 믿다가 뒤통수 맞으면은요 배신 당하면은요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나중에 와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하나님 하고 애쳐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시작부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모습, 거기에 문제가 내 곁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나에게 아주 큰 문제라고 했던 그 문제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고요. 가벼워지는 이유가 봤더니 내가 그 힘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으니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강함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도 옛날에는 툭 건들면은요 중환자실 실려갔구만 누가 모기가 물었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허허 웃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방관자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언정이요. 그러면서 나의 몸, 내 마음대로 가릴 수 없는 중풍병이라는 큰 고난과 한란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주님은 나의 믿음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본의 아니게 중풍병에 걸려서 애줄타기처럼 불안불안하게요, 불안불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언정이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요, 믿음의 어떤 영역과 관계되어지는 좋은 어떤 예시를 실험을 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자녀들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기어 다니다가요, 한판 엎어치기 해서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야 하면서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용 쓰고 기 쓰고 막 하다가요, 무릎으로 이렇게 해서 벌떡 이렇게 서면은 네 발이 두 발이 되면은요,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걸음마가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걸음마가 되어지는 얘들을요, 한 5m 정도 놓고 우랑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거의 같은 연령층으로 해서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제일 앞에 한 5m 결승점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요, 뒤에는 5m 출발점에는요 자녀들이 우랑아 다 신체 건강한 애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땅 했는데 가다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마는 큰 소리 치고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고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뚱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가는 애가 있는 반면에 중도에 포기해버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큰 장애가 없는데 왜 마지막까지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교육 심리학자들인지라 여러 사례를 가지고요, 뭐 계속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마지막까지 가는 애들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지죠. 자, 그런데 엄마 얼굴 쳐다보고 시작한 애들하고요, 그냥 띠뚱띠뚱 가는 애하고 차이가 뭔가라는 거예요. 엄마 소리가 귀에 들려지고 엄마의 격려와 그 응원 소리를 듣고 있는 애들은요, 일어나서요 끝까지 엄마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여지는 엄마의 얼굴에 시선을 두는 애하고요, 그리고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는 애하고는 그냥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간다의 차이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시편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믿음의 성도들이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둘 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요,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요, 항상 주의 시선 가운데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데 다 큰 성인도 하나님 얼굴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 바라본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요 나아가면은 결국은 응답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자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스스로 방관자의 어떤 방관자의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무슨 해답인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요, 제 삶을 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 2장 11절은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행위 속에서요 마음으로만 울부짖었던 어린아이예요. 옹알이가 아니라요. 행위가 온전하게 주님과 눈맞춤이 되어지고요, 귀에 들려지고요, 나의 육신의 능력이 되었을 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병고침의 내용으로 결과의 응답이 허락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중풍병자의 병에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의 내용 통하여서요 그의 인생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내가 중풍병에 긴 세월에 나는 다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나의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불가능이라는 것이 가능으로요 확 뒤집어지는, 그렇죠, 뒤집어지는 자리에 어둠이 빛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불순종이 순종의 자리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은요 구원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요 얻어가는 온전한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내 문제에 방관자가 되어질 때가 많죠. 해도 안 된다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맡긴 사명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요 나아가라,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방관자가 아니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뭔가를 벗어버리라고 하지요. 탈퇴한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뭔가를 벗을 때 새 옷이 입혀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황금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황금옷, 바로 거기에 남들이 인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나중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때는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주물딱주물딱해서요 이거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으로 세상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이 바뀌어지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칭 누구다라고 외쳐가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 것을 이야기하고요 생명을 드러낼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에 기둥되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